오늘은 이야기의 주제는 귀중한 인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인생난득 불법난봉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아주 여러분들은 이 법당에서 여러 법사님들한테 아주 많이 들어보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난득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불법을 만나기, 이 심히 깊은 이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이 불법을 만났는데 이 불법에 대한 이해를, 깨달음을 정말로 깊이 이해를 하고 깨달아지다라고 하는 내용이 천수경의 서두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하면서 독경을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천수경의 첫 구절이 이제 그 서두의 첫 구절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법문에서 또 법문하시는 법사 스님들이 인생난득 불법난봉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자주 한 만큼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난 이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인생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걸 조금 더 다른 상황과 비추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이 생명에는 동물이 있고 그리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차치해 놓고 동물의 종만 생각하더라도 수백 수천 종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있고 또는 축생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죠.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또는 고양이도 있고 또 쥐도 있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것은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많은 숫자 종의 동물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있지요. 근데 다른 종들의 하나하나를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고양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히 들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은 오히려 이제 사람보다도 더 호화롭게 또는 더 평화롭게 그리고 편하게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고양이도 있죠. 그런데 들고양이를 보면은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아무 이 추위, 더위, 어떠한 이 방어 장치 하나도 없이 온전히 이 야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먹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누구의 공격을 언제 어디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단 고양이뿐만 아니라 들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의 부속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들이 매우 많습니다. 열심히 돼지를 기르는 것은 뭐예요? 돼지의 그 삶을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 건가? 그렇지 않죠.
인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잡아먹기 위해서 대지를 기르고 있고, 또 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도 역시, 말은 뭐 경주마도 있고, 또 큰 수레를 끄는 말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인간의 용도에 의해서 이 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축생들이 인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정말로 인간은 지혜가 있는데 이런 축생들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동물의 종 중에 인간 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정말 지혜가 없고, 그리고 그 삶에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 삶이 희생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삶의 환경이, 생활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언제 병날지 모르고 언제에 누구한테 공격당해 죽을지도 모르는,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지금 뭐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지방의 산짐승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뭐 위협을 무릅쓰고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내려보고,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 난봉, 인신난득, 불법 난봉이라. 인신난득, 인간으로서의 태어나기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과거 전생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명이 거듭거듭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하면서 인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짐승으로도 태어났다가 또 복을 지으면은 인간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이 동물 중에 뭐 소로도 돼지로도 또는 말로 개로 뭐 그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과거에 수백 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명으로서 태어났다가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것을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인신난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뭘로 비유를 했느냐면, 저 바닷가에 구멍난 판때기가 하나 있는데, 그 판때기는 물결 따라서 이리저리 어느 쪽으로 일정한 방향 없이 계속 떠나려 다니는 그 판때기가 있는데, 그 바다 안에의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잠을 자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떠다니는 구멍난 판때기, 그 구멍에 그 거북이가 올라와서 이 판때기 구멍에 머리를 내밀고 거기에 걸쳐서 쉬면서 호흡을 하고 내려가는 것이 이제 거북이에게는 가장 편안한 그 호흡하는 그러한 인연인데 이 인연은 만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이죠. 기적과 같은 것이죠.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딱 만나는 것과 그 넓은 바다에 물결 따라 떠내려 다니는 나무목, 구멍난 나무 판때기에 거기에 솟아오를 때, 거북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솟아오를 때 그 구멍에 딱 맞춰서 이제 머리를
구멍에 기대고 호흡을 하며 쉬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이 만나는 인연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거북이하고 이 판때기 구멍하고 딱 만나는 이 확률하고 인간으로도 이 생명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난득이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그렇게 어렵다. 어떠한 업을 지었을 때는 다른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죠. 수없이 수백 종, 수천 종의 종류인 그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동물로 태어났죠. 그런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행운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뭐냐? 앞서 동물의 삶을 얘기했는데 동물의 삶은 아무것도 동물은 이 지혜가 없어서 아무것도 그 삶에 대한 것을 준비를 나름대로 준비는 하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삶이 침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지혜가 있어서 집도 짓고 곡식도 이렇게 쌓아놓고 돈도 저축해 놓고 또는 어떠한 그 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하는 방법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삶과 인간의 삶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인간의 삶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지혜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만스럽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들이 중생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동물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지혜스럽고 너무나도 정말 기적적으로 소중한 인간의 생명으로 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지혜스럽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살지 말자. 우리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간 나 자신을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도 생명을 유지하기도 또한 어렵다.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기 어렵고 그 가르침을 듣기 또한 어렵다. 이게 법경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다 사느냐? 어렸을 때 죽을 수도 있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전쟁 나서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제 수명을 살고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잘 살아왔어요. 그동안 병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듣고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처님 앞에 나와서 부처님에게 애경하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닦아가는 그러한 법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고맙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맙게. 지금 와서 법당에서도 오직 추위만 생각을 하고 춥다고 해가지고 추위에 대한 불평을 하고 또 불편하고 또 이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또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러한 생각만 하고 이 조계사가 우리나라에서 제1번지인데 이 조계사가 법당이 왜 이렇게 춥나? 또 여름에는 왜 이렇게 덥나? 또 왜 이렇게 질서가 없나? 뭐 이런 주변에 보이고 느끼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 그 수행하는 마음, 또 법을 듣는 마음 이게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내가 만약에 지금 아프면은 여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또 다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내가 여기 나올 수 있었을 것인가? 여기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이며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손톱 밑에 가시가 들면은 그것이 가장 신경 쓰이고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똑같이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조건을 갖춘 귀중한 인간만이 번뇌를 닫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도 불법을 만났다고 하는 이것도 너무 소중한 것이다.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병들어서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죽었으면 또 어떨 거냐. 또 지금 물론 요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나이 정도가 되면은 60대가 넘어가면은 거의가 다 몸에 병 한 가지는 가지고 있죠. 그런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죽을 병이 안 들었고 또 죽을 병 들었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부모를 잘 만난 덕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에 의해서 성장했고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받고 가르침을 또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인이 됐고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부인과 남편과 서로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서로 소중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또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와 나와 가족과 자제들에게 있어서의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살 수 있는 인간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이 소중함, 이 고마움, 이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이건 다 당연한 일이고 제쳐두고 그리고 내 욕망, 욕심대로 뭔가 이 구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만 나는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행스럽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이렇게 늙어서 병들었고 또는 자식들이 나를 신경도 쓰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고 이렇게 얼마나 처량하고 이랬느냐, 이렇게 이런 상황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뭔가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 사회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겠는가? 여덟 가지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지옥에서 살 수 있는, 지옥의 조건에서 살 수 있는, 또 악의의 세계는 서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욕에 의해서 상대방, 형제, 부모도 상관없이 다 이렇게 빼앗으려고 다투는 그런 삶을 악의의 삶이라고 합니다. 악의다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세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축생의 세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축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천신의 세계라는 것은 무슨 하늘의 신을 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천신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풍요롭고 편리하고 건강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주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계속 태어나고 계속 인구는 많아지고 이제 넘치고 아마 지구가 아마 폭발을 해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태어나지 않아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이제 국가의 미래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태어나기만 한다고 해도 그것도 아마 그 큰 고통이야,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끝없는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참 큰 고통이다는 것입니다. 천신의 세계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죠. 적당할 때 죽어야 돼요. 언제 죽어야 되는가요?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될 때, 언제 어떤 상황에 죽어야 될 때냐? 더 이상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더 이상 이 생명을 유지해봐야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되면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도 나는 더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아웅다웅 의술로서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러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적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계속 돈을 이제 없애고 그리고 살아봐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러한 건강 상태, 의미가 없는, 그럴 때는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곡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때 가면은 그런 힘도 없어져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죽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알아서들 하시고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돼요. 지금 뭐 100세 시대다 해가지고 80 이상은 다 젊은 사람들이다 했는데 80이 넘으면 죽어야 돼. 여기 80 넘으신 분 계시죠? 네. 네, 80 넘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80이 넘으면은 이 사회에 지금 사람들이 건강 상태에서 80이 넘 천신은 8,000살도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것이 천신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80이 넘으면은 적당히 이제는 죽어야지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계속 더 살려고 하면은 건강하면야 더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할 때 죽어야 된다. 오늘 나한테 욕을 할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네. 건강하시면 오래 사세요. 네. 건강하시면. 예. 그리고 야만인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정말 야만인도 많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뭐 상관없이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다 그냥 죽여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야만인의 세계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 사람들은 있긴 있지만 그런 야만인의 세계는 아니다는 거죠. 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다 계시잖아요. 부처님 법을 설해놓으신 법이 있고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이 법이 존중받는 세상이고 부처님이 법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삶의 소중한 가르침,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쁜 것이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냐? 어리석은 사람이 물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기는 많지만 어리석은 사람, 탐욕 자체, 탐욕스러움이 어리석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누고 그래도 베풀고 그리고 사랑하고 자비를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은 8가지의 불리한 조건의 세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첫째, 지옥은 아니다. 그리고 상시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 악의다툼을 하는 세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나누고 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오는 그런 세계고, 그리고 축생의 세계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영원히 오래 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아프고 적당히 늙었으면은 이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만인은 아니다는 거죠.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이 법이 없고 부처님이 법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세계도 또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아주 늘상 이렇게 사고 치는 어느 곳에서나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세계인가? 우리는 이러한 여건에서 살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여건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이 여건 속에서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은 지혜가 있고 인간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과
법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다 이겠죠. 훌륭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법을 진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지 훌륭한 사람을 무시하고 훌륭한 사람을 해치고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어기고 이러한 세상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은 해탈 장엄론이라고 하는 티벳의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런 여건 속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소중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성인과 법을 존중하는 사회다. 그리고 모든 감각을 갖추고 있다. 여러분 다 감각을 갖추고 있죠? 눈 볼 줄 알죠? 귀 들을 줄 알죠? 코 냄새 맡을 줄 알죠? 입맛 맛을 보지요? 우리 그 살갗은 감각이 있지요? 네? 다 귀는 들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오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가지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고 또 병이 있고 하면은 한 가지 두 가지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연세가 많아지면 노안이 오죠. 또 귀가 잘 안 들리죠. 그리고 뭔가 기억이 잘 안 나죠. 이게 연세가 많아지면 자꾸 이렇게 감각의 기관에 감각이 퇴화되는 그러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어요. 이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 감각이 정말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자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맹인이 어떤 사람이죠? 안 들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을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들려서 말을 못하고요. 그럼 안 들리면 어때요? 우리의 그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 정보가. 물론 수화로 하죠. 수화를 하는데 제일 불편한 거예요. 모두가 다 수화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언론 매체가 수화로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 법을 듣고 법을 이해하고 법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게 법을 들을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또는 뭐 방송 또는 신문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제 이게 또 표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법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와서 법문을 하는데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감각을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기회고 다행이다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그거 안 갖추고 있으면 어떨 거예요?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잘 길러주셔서 그러한 오감이 다 뚫려 있단 말이죠. 뚫려 있어.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냐 이것이죠. 이렇게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서 교육시켜서 이 건강하게 잘 해주셨는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행복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나인데, 이렇게 완벽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부가 다 탐욕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으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감사하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달리한다면 어디서든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앞서서 제가 이 조계사 1번지 법당이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생각하면 다 춥죠. 네. 다 춥죠. 뭐 지금 다 따뜻하게 입어가지고 안 추우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정반대로 해요. 이 추운 날 이렇게 조계사 법당이 이렇게 정말 거룩한 법당을 지어서 그리고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유리창을 잘 이렇게 훌륭한 유리창을 잘 해가지고 이 난방도 하고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르게 생각해요. 왜 이거 추워?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위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 이거죠.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우냐 이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냐.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고 사회인으로서 만들어서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문화인으로서의 다 훈련을 시켜놓으신 그 공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고마움, 감사, 존경,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또 내가 나의 개인의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사회가 이렇게 문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는 이 사회가 안보가 튼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가 경제가 풍요로울 수 있고 이런 사회, 문명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선배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가와 사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안전된 사회로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것을 느낄 때는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과거의 선조들에게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이제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부가 다 탐욕으로 전부가 다 물들어 가지고 내 뭔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지. 이러한 정말 이 사회의 여건, 공부할 수 있고 부처님을 믿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고 나라에게 정말 이 사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조건,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민자로서의 또 그 민족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타박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 사회에 오면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형제로서 또는 우리 사회로서 정말 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고 그 요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요건이 10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자기가 갖춰야 될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인간으로 태어날 것. 두 번째, 성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될 것.
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그리고 모든 감각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악업을 배제하고 선업을 선호할 것. 선업을 향할 것.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누구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죠.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배우기 위한 헌신적인 것. 이것이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고 자기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게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앞서 얘기한 5가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법회를 듣고 부처님을 좋아하고 불교를 믿는 것 그 자체만도 그거 다 갖추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에 부처님이 출현해서 우리 사회에는 불교가 있어요. 불교가.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죠. 부처님 법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귀중한 법을 어디 가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절에 가든지 대학을 가든 뭐 불교 대학을 가든 불교 기본 교육의 기관을 가든 왜 다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그리고 가르친 법이 계속된다. 그 불교가 계속 1700년 우리 민족에게 전달된 이후의 역사가 1700년 역사예요. 계속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친 법이 계속되는 것, 또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불교 인구라는 것은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종교의 인구보다도 최고 많이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인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과 따스한 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가 다 서로의 뭐 봉사도 하고 또는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과정 속에서 서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사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 사회 구조가 빈부격차가 많고 또는 갈등이 많고 또는 비리가 많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기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아니 조그마한 것이지 실제 우리 사회 협연에는 이러한 조건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여건,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알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고마움과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갖추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삼보를 믿죠. 그리고 인과법을 믿습니다. 불자들은 모두가 다 삼보를 믿고 인과법을 믿어야 됩니다. 악인 악과 선인 선과라고 하는 이것을 반드시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은 다 사람들이 살인하고 나쁜 짓도 하고도 아무 참여도 않고 뉘우침이 없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뭐 이렇게 해도. 그러나 그런 짓을 하면은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이 인과법을 믿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짓을 하면은 악한 업을 짓는 것이고 그 업은 언제든지 이 생이 아니면 내 생에서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사회법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생에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악인 낙과 선인 선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과법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삼보를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 또 승가를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들 정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무엇에 정진력이 있냐면은 욕망에 휘둘려 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다 그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또는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탐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 욕망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 조금 더 과하면 탐욕이 되는 것이죠.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을 채우려고만 하니까 이게 이제 이 모든 그 지금까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탐욕이 안 채워져서 불만이죠. 불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화를 내요. 탐진,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투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는 이것이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이 화 나는 대로 행동하고 사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삶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불평과 또는 불행과 또는 불만족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지 않으면은 다들 자기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면은 이게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 많은 재물을 준다 해도 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증오 휘둘리거나 또는 두려움에 휘둘리거나 무지에 휘둘려 법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살면은 고통스럽지 않는데 탐욕만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추우니까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글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우리의 그 역량, 우리의 조건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회가 이런 여건과 기회가 존재할 때 그것을 귀중한 인간의 삶이라고 부른다. 앞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귀중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각자가. 이것은 얻기가 어렵고 커다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동물과 비교를 했는데 다 이렇게 축생, 다른 동물과 인간을 비교를 했는데 동물의 삶보다 인간의 삶이 월등하게 풍요롭고 편리하고 문명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그것이 이제 인간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혜스럽게 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다른 동물들보다도 더 풍요롭고 좀 편리하고 그리고 지혜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조건을 갖춘 몸을 선업을 쌓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업을 쌓아야 되고 선업을 쌓아 인간이 되기까지 무수한 전생을 거쳤을 것이므로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것이죠.
그렇게 선업을 쌓은 인간은 모든 업을 여의고 선업을 성취할 힘이 있다. 그리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하고 생사의 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이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또 불법을 만나서 살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인간의 삶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속에서 불법을 만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생을 지나 또 언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 여건을 가졌을 때, 인간으로서의 조건과 여건을 가졌을 때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라는, 우리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배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사의 고해를 건너기 위해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탄생해서 인간의 몸의 배에 의지하여 고통의 강물로부터 자신을 구하라. 이 배는 또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어리석은여 지금 잠잘 때가 아니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생사 고해를 건널 수 있는 배에 올랐다는 것이고, 그 배에 오른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생사 고해를, 즉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이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놓쳐버리고 탐욕에 물들어서 탐욕에만 집착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